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삼낭대학 하민석 교육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 6장 천지공사 파트 중에서 제3절 우주통치사령탑 조화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이야기는 하늘개벽공사와 땅개벽공사 그리고 인간개벽공사로 나눠서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하늘개벽공사를 중심으로 천상 신명계 조화정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인류구원 프로젝트로 집행하신 천지공사는 하늘, 땅, 인간공사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하늘공사는 신도를 이렇게 정리하신 공사였어요. 그래서 조화정부를 결성하셔서 천상 신명계를 통일하신 거고요. 땅공사는 이제 지기를 이제 컨트롤하셔가지고 부모산과 사명당을 중심으로 지운통일공사를 보신 바 있고요. 인사를 다룬 인간공사는 세운과 도운으로 나뉘어서 세계 역사와 도의 역사를 이렇게 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사에서는 천지의 모든 신명들과 자연신들까지 통합하여 천상 신명계를 통일하고 재조직하신 거고, 땅공사는 혼란스러운 지구의 기운,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신 거고요. 인간공사는 도운공사, 세운공사로 나뉘어서 세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 세계 질서를 프로그램 하신 건데 세계의 역사와 미래를 이렇게 틀 잡으신 거고,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진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증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하늘개벽공사, 그래서 천상 신명계의 조화정부 조직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래서 조화정부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통일 신명정부다. 그래서 온 우주의 자연계, 인간계를 통치하는 천지공사의 사령탑으로서 세역사 통치의 사령탑. 뭐든지 어떤 위기에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게 컨트롤 타워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 천상의 신명정부, 조화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큰 공덕에 따라서 각 성신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셨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의 이 역사를 이제 이면에서 조정을 하고 계신데 왜 그러면 조화정부일까? 신도의 조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인데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은 서양의 창조, 크리에이션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창조와 변화를 함께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이 일방적으로 만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서양의 창조 개념은 이런 창조와 피조의 이원론적인 언어가 되는데 그건 진리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조화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이 하늘, 땅, 천지 부모는 만유 생명의 근원으로서 한 몸이 돼서 음양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천지 조화라고도 하고 그게 도술 조화로도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천상 신명 정부의 어떤 큰 틀은 이 한 장의 도표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제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해서 신천지 조화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천상의 신명 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신 거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또 대통령이 또 새로운 어떤 팀을 짤 때마다 개각이라는 걸 하는데 상제님의 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천상 조화 정부에서는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후계자로서 가을 우주에 정음정양 도수를 인사로 신원하시는 그 당신님의 아내 되시는 무국대도의 반려자이신 태모님의 수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부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남녀 평등의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와 함께 상제님의 진리를 펴는 도종의 본부로서 포정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데, 이 후천에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는 복록소와 수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낙원을 누가 건설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일꾼들이 건설하는데, 이 조화낙원의 건설자인 상제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삼낭대학을 또 말할 수 있는데, 이 삼낭대학을 천상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학금명을 주관하시는 대학교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48장 조직이 있는데, 이는 천지의 기강을 잡고 선악을 심판하는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와 또 음양짝으로 48장과 음양짝으로 24장과 28장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24절기와 28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호응해가지고 천지의 역사를 하시면서 가을철에 인종 추수 개벽을 집행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정부를 주재하신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이제 간추려 보면은, 일단 조화정부의 성신들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크게는 자연신과 인격신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인격신들 중에서는 동서양의 문명신과 도통신, 그다음에 지방신과 왕고원신과 망고역신, 그리고 각 성의 설령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우주의 조화정부가 현실 역사 속에 인사화돼가지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개벽 상황에서 열리는 만국재판소, 그리고 천상의 조화정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구촌 문명의 위기에서 인류 역사를 선도하는 진정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주 통치의 사령탑의 구성, 일단 자연신의 구성에서는 천지망량신, 일월조왕신, 칠성신들이 있고, 또 인격신들 중에서는 세 개의 문명신과 도통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개의 지방신들, 그다음에 망고원신과 망고역신이 있고, 그다음에 각 성씨의 설령신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서 문명신과 도통신이라고 하는데, 자, 462쪽을 보시면요, 문명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인류 문명을 창조하고 개화하고 발전시킨 성신들로서 종교가와 과학자와 철인 등입니다. 이를 일러서 헤겔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세계사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명을 한 바 있는데, 인류사에 아주 빛나는 혼들이셨고요. 이 상제님은 문명신들 가운데 도의 영리들을 깨달아가지고 아주 통한 신명들, 도통신, 통할 통자를 써가지고 도통신이 있고, 그들을 주재하는, 그래서 통솔한다는 뜻의 도통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느릴 통자를 쓴 도통신이 이렇게 대별이 된다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세계의 문명신과 도통신을 하늘나라의 각 부서에 임명을 하실 때 기준이 뭐였냐면, 인류에게 끼친 공덕의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인 전개를 읽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다녀간 분들 중에서 이런 위인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삶을 살다가 눈부신 영혼들이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상제님의 천지공사 조화정부 공부를 하면서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제님께서는 정말로 음덕을 베풀어서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신명의 음덕을 높이 치하하셨어요. 그들을 또 새롭게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자, 상제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죄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유학하면 우리가 공자님 타령만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는 주자께서 종장이 되어 계시고요. 불도는 석가모니 타령만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진묵대사께서, 진묵대성사께서 불도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노자, 도덕경 많이 요즘에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선도는 노자에서 최순 대신사로
주도권이 옮겨가 있습니다. 천상의 지금의 서도는 이마두 대신사,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그 종장으로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어떤 현 장관과 전직 장관 이렇게 위치를 모르면 우리가 착각하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상 세계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만 알고 있는 아주 시크릿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하면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 없는 데로 막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길이 나 있고, 또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젠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 조화정부 공부는 내 인생의 진리의 새로운 그 오리엔테이션, 내비게이션을 잡는 시간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 임명된 유부선 서도의 그 종장님들을 한번 묶어서 볼 텐데요. 이마두 대성사님, 최수은 대성사님, 주혜암 대성사님, 진묵 대성사님. 이 중에 이분들의 생애를 소상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이분들의 업적을 간단히 이제 공유를 할 거고요. 이분들로 교체하신 목적은 뭐다? 새로운 기운으로 후천 가을 문화의 개벽을 완수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천주시를 써서 동양의 이제 서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동양의 어떤 주역 같은 이런 사서상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동서문화의 다리를 놓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는 천주의 참뜻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주하, 천주는 누구냐? 상제야, 상제다. 내가 가르치는 천주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받들어 온 천재를 올린 상제님이다. 이 등호, 이 진리의 등호를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종장으로 내세우신 분들은 선천 성자에게만 멈춰 있는 인류의 의식을 성부 하느님으로 이렇게 돌려놓았었던,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했는데 그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인류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달을 상기시켜준 인물들이 종장이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마트한 첨단 문명은 다 과학의 어떤 혜택인데, 종교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민족과 이념의 장벽에 갇혀서 그 문명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 오히려 배척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뭐 민족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해서 전인로 하여금 어떤 아주 크나큰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는데, 이 과학 문명의 이면에는 이마두 대성사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어떤 기기 묘묘한 법을 이렇게 지하신으로 하여금 또 아름길을 열어주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양의 문명 이기를 받아내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 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마두 대신사께서는 예수님이 부르짖은 지상천국을 이 땅에 실제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셨던 분이셨고요. 근데 여러 가지 계획을 냈지만 적폐를 어떻게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동서양의 경계를 틔우고 서로 넘나들지 못했던 신명들을 이게 넘나들 수 있게 그런 길을 뚫어주셨다. 그래서 사후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 천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카톨릭에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상제님께서 비로소 이 어떤 공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마두를 보민신,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신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선천 개벽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와 공덕을 베푼 위대한 성인이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위격을 처음으로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영신으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 이마두 대성사님을 서도종장에 임명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경대전을 쓰셨던 최수은 대성사님, 그 천상문답 사건을 1860년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전해받은 또 우리 조선의 위대한 성인인데, 상제님께서 직접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인이 위하 상제연을 여부지 상제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넌 돛 닦는다는 녀석이 어떻게 상제를 모르냐, 이렇게 일침을 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게끔 하셨습니다. 해서 최수은 대성사는 이제 선도의 종장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그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시천주의 가르침을 폈던 어떤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 어떤 그 조선 시대의 유학의 틀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한계는 있었지만,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은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지극히 밝고 정성스러웠다. 후대에 동학을 이은
2대, 3대 교주들도 이 시천주를 왜곡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버렸는데 유일하게 최순 대성사님께서 그 시천주의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고 지금 이 동경대전이 다시 21세기에 부각이 되는 것도 아주 희망찬 조짐으로 읽어집니다. 그리고 유도의 종장으로는 주예암 주자 선생님을 내세우셨는데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인물평을 해주셨습니다. 육아의 인물들이 흠이 많으나 주예암은 흠잡을 데가 없느니라. 그리고 불도 종장으로 진묵대사를 내세우시면서 도통을 하려면 진묵 같은 도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폼 잡고 뭐 참선하는 분들 많았지만 진묵대사의 그 경지를 꿰뚫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진묵대사께서는 불도만이 아니라 유학까지도 이렇게 섭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마두 대성사와 함께 진묵대사께서는 동양의 어떤 이상세계를 열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죽어서도 이루고자 하셔가지고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을 이끌고서 서양으로 건너가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과학자와 철학자들의 혈심에 응감해서 강력한 영광과 아름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면에는 서도 종장이신 이마두 대성사님과 불도 종장이신 진묵대사의 공덕이 지대하게 있다는 거. 근데 음미중에 끼쳤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 근데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분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같이 한번 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그 조화정부의 성신들은 동서 지방신들이에요. 각 민족의 수호 성신이죠. 우리나라는 삼성조, 당군성조, 그다음에 환인, 환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천조대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는 일본의 민족신입니다. 중국은 방고가 아니고요. 이집트로 가면 라고, 아랍인들은 알라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엘과 야훼를 모셨는데 지금 뭐 그리스 제우스, 로마 주피터 우리가 신화의 인물들로 이야기해온 존재들이 각 민족의 수호 성신으로 그 민족에게는 창조신이고 하나님이지만 전 인류 보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민족의 수호 성신으로서 민족의 하나님이고요. 전 세계 각 민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민족의 창조신은 근데 천지를 조판하고 주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결코 아니다. 이 등호가 잘못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고 있어요. 진리의 여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분란 쟁투들 지금도 새로운 난민이 막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지방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상제님께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467쪽을 보시면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논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어떤 핵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렇게 분란 쟁투를 일으키는 맞지 않는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해야 된다. 천상의 지방신과 이 지상의 지운을 통일하는 그 공사가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마두 대신사께서 그런 어떤 천상의 지방신을 포함한 각 신명들이 서로 넘나들게 하신 어떤 공덕은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서로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여행도 다니고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이런 지방신의 교류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민족신과 그 인류 보편의 어떤 신에 헷갈리지 않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민족이 우리 민족의 민족신은 이제 뒷전에 두고 오히려 이제 외국의 다른 민족의 민족신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고 있다는 문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또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그래서 이번에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그것은 설령신을 잘 받들면 살고 박대하면 죽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훼가 유대 지방의 민족신이 인류 보편의 하나님이 되냐. 지금 기독교는 구약의 민족신인 유대 지방의 민족신 야훼가 인류 보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다. 이렇게 등호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 천상의 성부 하나님을 증언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증언했던 예수님의 절규를 제자들이 온전히 이제 전수받지 못했어요. 마가는 세례받는 주님, 요한은 말씀으로 계신 주님, 마태와 누가는 동정녀의 품속에 태어난 예수, 신격화가 들어가고 바울은 직접 친견도 못했으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예수님으로
왜곡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바울을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일깨운 말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바울에게 낮추신 예수님의 핵심 말씀. 근데 그게 바울에서 왜곡된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관념적 예수는 친히 하늘로부터 강세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엄연히 써 있어요. 같은 성서 안에 다른 말이 써 있는데 그 진위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기 위해서 나도 파견된 메신저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절대화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바울아, 구원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신다. 관념적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공중으로 들려서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만나게 될 것처럼 환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님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인간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약한 마음도 피력을 하셨다는 거. 만약에 이게 성부 하나님 본체라면 이게 1인 2역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성자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곡하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피력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풍경으로 감개무량한 모습으로 읽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유일신관 속에서 다른 민족신이나 조상제사 같은 것도 박대하는데 기독교의 본래 신관은 다신관이에요. 그 바울이 정립한 삼위일체 개념도 결국 다신의 개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야훼는 유대지방의 민족신인데 원래 아브라함은 엘신을 섬겼고요. 근데 엘은 또 단수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복수형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관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엘신과 결혼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엘신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부인과 첩 여종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12 부족이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엘신을 섬겼던 어떤 전통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야훼와 계약을 하면서 야훼 그 만군의 주라고 하면서 야훼 신을 받드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죠. 그때부터는 야훼 신을 절대화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신앙의 틀을 이제 바꿔 나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증언한 것이 그런 엘신과 야훼였냐? 예수님의 신약성서 속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야훼를 언급한 적이 없고 엘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얘기했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성경은 근데 수메르 문화에서 왔고요. 이 수메르 문명은 12황국 중에 수미리국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 동방 제사문화권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History Begins at Sumer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 원 한 뿌리에서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받드는 동성의 문화가 있었고 제사장으로서 환웅천왕과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문화가 단군 성조와 예수로까지 이어졌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공통된 분모에서 서양이 이렇게 제사 문화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변질이 돼가는데 환국 문명의 환인천재, 그 수메르 문명의 사르곤, 유대 문화의 멜기세덱, 그리스도교에서는 교황과 목사로 이어지고요. 그 왕과 제사장의 환국 문명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제사장으로 있지만 환국과 수메르와 유대 문화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다신관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유일신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제사 문화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일가를 하신 바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천태를 모른다. 여기서 기독교는 진리의 핵폭탄을 맞는 것이다.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거든. 유대인들은 사막 문화라 우주관에 무지하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인자라고 했던 예수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외쳤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유대교의 신관으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야훼를 갖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 찬양을 지금도 21세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천상조화정부의 또 다른 어떤 핵심 멤버들은 만고원신이고요. 만고원신의 주벽은 단주 대종이신데요. 만고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원한 맺혀 죽은 모든 신명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결국 어떤 얽힌 실타래를 이렇게 푼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매듭까지 가서 그게 풀어져야 풀리는데 그 첫 번째 매듭 자리에 단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이 인류 최초로 밝혀주신 역사의 어떤 이면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주라는 인물은 그 옛 조선 시절에 중국 요임금의 맏아들이었는데 그 단주라는 인물은 동방 조선과 서방 한족을 융합해서 한 패밀리로 지내게 하려는 평화적인 정치 사상을, 그러니까 홍익인간 사상을 역사의 정치로 구현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족 한민족과 서방족 한족을 통합해서 대동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던 분인데, 근데 아버지는 정치관이 달랐어요. 아버지 요임금은 동서방 분리주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아들 단주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단주에게는 바둑판만 주고 외지로 쫓아보냈어요. 우리가 알파고와 이렇게 경쟁까지 했던 그 바둑의 이면에 이 단주의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4,300여 년 전에 원한을 맺고 죽은 비운의 왕자. 그래서 지금도 단주는 저렇게 초라한 묘소 속에 한을 품고 계신데, 단주의 이 평화적인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꿈이 좌절되고, 그리고 효자였는데 불초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바둑을 두면서 통한의 세월을 보내다 죽은 이 원한을 상제님께서 모든 원한의 뿌리자리에서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고름을 거기까지 짜야 새롭게 샘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주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와 아들, 뭐 옛날 그 영조와 뭐 사도세자 간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가족 간의 원한도 깔려 있지만 크게는 서방의 중화 정권과 동방의 당군조선 왕조와의 갈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인류 9,000년 원한 역사의 중심 핵. 그게 터쳐 나오는 게 인류 역사를 뒤집는 핵폭탄이라는 건데,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광명의 역사관을 무너뜨린 대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단주의 원한 문제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일의 신법을 열어 천하를 통치하려는 단주의 꿈이 무너지고 그 역사가 왜곡되고 만 건데, 이거를 끌어주기 위해서 구원사업의 출발점을 이렇게 공사를 보셨습니다. 자, 474쪽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문산에 오손 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손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해서 이 단주의 깊은 원을 끌기 위해서 단주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포부를 펼 수 있도록 오손 위기 도수를 짜놓으시고 인류 해원과 동서 세계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단주를 해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상 잠의원에 머물면서 세계 정치 울로를 관장하시도록, 지금 세상에 여러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 철가루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단주라고 하는 인물의 자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 새 역사를 창업하는 그 일에 단주를 주인공으로, 그래서 전 세계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5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입니다. 2신선은 판을 대하고 2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1신선은 주인인데요. 강대국끼리 바둑을 두고 강대국이 또 훈수를 두는데 우리나라가 주인 국가로서 그걸 관장하는 중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최초로 바둑을 둔 단주로 하여금 최상의 왕천자로서 지구촌을 주재하여 후천의 새 역사를 여는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한이 해소되게끔, 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육자회담의 문제나 여러 핵 문제나 여러 가지 알력 다툼들은 단주의 오선위기 도수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후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또 조화정부의 주요 멤버로서 만고 역신과 전명숙 대장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역신이라고 하는 것은 쾌도난방의 의기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삼족이 멸해지죠. 그런 혁명가의 영신들을
역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역신은 시대와 기회가 지은 바라. 역신이 경천위지의 재능으로 천하를 바로잡아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하여 그 회포를 이루지 못하고 멸족의 화를 당하여 천추의 원기가 되어 떠돌거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여 역적놈이라 평하며 일상 용어의 모든 죄악의 머리로 일컬으니 어찌 원통치 않겠느냐. 상제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 그 역신들의 원한을 세세하게 훑으시면서 그 슬퍼하시는 그 정서가 느껴지는데요. 자, 이 만고 역신의 주벽 자리에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전명숙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명숙 장군님에 대해서 진실로 만고의 명장이다. 백이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느니라. 지금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종로 내거리에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앞에서 제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이 자리가 전옥서 자리입니다. 전명숙 장군님이 이렇게 잡히셔가지고 수감됐던 터에 참배를 하면서 제가 그 만고 역신의 마음을 좀 느껴봤는데요. 전봉준 장군님의 절명시를 보면 계속 절절하게 전해지죠. 실의 천지 개동력이나 운고영웅 부자모라. 애민정이 아무실 이언을 애국단심 수유지리오. 때를 만나서는 천지가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다함에 영웅도 스스로 도모할 길이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을을 세움에 나에게 잘못이 없건만은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아주리. 해서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입은 전명숙의 어떤 공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전명숙의 힘을 많이 입었나니 일결 80량 하는 세금을 30량으로 감하게 한 자가 전명숙 1호다. 그래서 황제가 난을 지음으로 치우가 큰 안개를 지어 이를 평정하였나니 난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느니라. 최수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케하였느니라. 하여 전명숙 장군이 일으킨 1894년의 갑오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신명들 크게 동하게 해서 후의 현대사의 모든 대변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10년 뒤에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있고 그 10년 뒤에는 1차 세계대전이 생기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첫 단추로 전명숙의 그 동학혁명이 있다는 거. 자, 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단주 회원을 첫머리로 하고 모든 만고 역신을 그 다음으로 하여 각기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고 혹은 행위를 바로 살펴 곡해를 바로 잡으며 혹은 의탁할 곳을 붙여 영원히 안정을 얻게 함이 곧 선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니라. 이 선경 건설의 첫걸음의 그 양측면이 원신과 역신 회원공사 여정이고요. 그게 원신은 세운에, 역신은 도운에 투사하여 전개가 됩니다. 세운은 세계의 정치울로로서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을 도수로 짜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상제님의 그 설계도와 이정표, 시간표를 읽을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원신이 투사되어 있고 도운, 상제님 도의 울로, 상제님 대도의 종통 도맥이 전수되는 과정에는 역신이 투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운은 오선위기를 3변에 걸쳐서 거치면서 병난과 병난, 전쟁과 질병의 도수로 가고요. 도운은 진주도수가 3변을 가면서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수립되는 한민족의 종주권이 회복되고 진주의 가르침 속에서 1만 2천 도통군자가 출세하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동서양의 각 성씨의 선령신들이 이제 조화정부의 주요 멤버로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가을 개벽기의 구원, 살아남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조상 선령신의 음덕입니다. 천상에서 조상님들이 청수 떠놓고 지금도 오매불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세계의 성씨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의 성씨는 기존에 286개로 추산이 됐었어요. 1960년도에는. 근데 지금 2015년 통계로는 총 5,582개. 귀화한 성씨까지. 그래서 한자로 쓸 수 있는 성씨가 1,507개고요. 나머지는 한자로도 표기가 안 되는 성씨까지. 그러니까 이 뿌리의 세계가 점점 이게 또 확장되는데 중국엔 성씨가 또 2,568개가 있고, 일본에도 17만여 개의 성씨가 있고, 영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스미스라고 하고, 뭐 각각 90만, 240만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곽씨가 있어요. 곽씨, 희귀 성씨 중에 곽채이라고 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런 희귀 성씨들, 각 성씨들의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자기 후손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거. 자, 476쪽을 보시면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각 성에 선령신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제 집안 자손 도통시킨다고 불을 켜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거. 자, 이런 선령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렇게 선령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증산 상제님이고요. 그런 도법 문화 속에서 우리 증산도의 삼랑들은 지극하게 제사 지내고 천도식 올리고 조상 받드는. 그래서 조상님이 위하는 증산도를 하자.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자석놀이 어릴 때 해보셨을 텐데 이 모래와 철가루가 섞여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요 철이 붙죠. 이번에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누가 철이고 누가 모래냐. 이번에는 조상님을 인식하는 그 철든 자손들이 살아남고요. 그런 거 모르는, 이 대세도 모르고 조상님도 모르는 철부지들은 모래알처럼 이번에 사상 누각의 비극을 겪게 된다는 거죠.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강력한 자력으로 후손들을 땡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지극하게 받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상의 어떤 조화 정부에는 명부대왕이 계신데요. 명부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그 영화로도 이런 명부에 대한 인식이 요즘에 생겼는데 천상 신명과 지상 인간의 죽음과 탄생, 공덕과 선악을 심판하고 주재하는 천상의 법정입니다.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천상 가면 명부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명부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 어떤 도수와 명을 짊어지고 나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그 일을 하도록 명부공사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그 명을 입력한 채로 우리가 왔고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생명을 받는 게 이제 태어나는 순간이지만 그 천명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나서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산도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천명을 자각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명부의 어떤 그 통찰을 아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냐? 그거를 명부의 혼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도 이런 대사가 제가 가슴에 울려서 항상 묵상하는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어떤 질문.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명부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47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천국 명부, 최수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되는 인물 중에 겹치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그 서도 종장, 선도 종장, 역도 종장님들 이분들이 워낙 역사에 위대한 공덕을 끼친 인물들이어서 명부대왕으로도 이렇게 겸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건 이 네 분만 밝혀주셨지만 문명신이기도 한 이 성신들이 조화정부에서 다른 직책을 겸직하면서 전 인류를 통할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전명숙은 조선명부, 우리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고 김일부 대성사는 우리 천국명부, 중국과 대륙, 최수훈 대성사는 일본, 이마두 대성사는 서양 세계를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화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눠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맞이한 환자인데요. 새벽에 이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와서 저희가 CT까지 찍었는데 무릎 아시죠? 우리 무릎이 빠져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무릎을 붙잡고 있던 인대가 끊어진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탈구된 거랑 똑같아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조화정부를 다시 짜셔가지고 본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시바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요. 또 병원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영장에서 접영하다가 어깨가 빠져가지고 수영복 입은 채로 왔던 환자예요. 어깨 빠진 채로 못 살죠. 근데 지금 인류는 어깨 빠진 환자랑 똑같습니다. 이 어깨를 다시 집어넣는 행위가 원시반본의 천지공사 내용 이념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공덕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로 판을 짜셨다. 이렇게 천상 조화정부의 구성을 이해하시면 조금 한결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